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말씀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서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는데 그 시편 중에 많은 부분이 이 광야에서 혼자 있으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이 광야에 혼자 들판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됐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다윗만 전쟁터 안 나가고 들에서 양을 지켜요.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온 다윗을 보고 너 양 어째고 이제 여기 왔느냐 그러죠. 그 정도로 이제 다윗이 광야에 있었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려고 이제 이 다윗의 집에 왔는데 다른 형제들은 전부 집에 있어가지고 순서대로 다 불러 나오는데 다윗만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 다윗을 불러올 때까지 사무엘이 밥을 안 먹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늘 있었던 거야, 이렇게 혼자.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뭐 맹수들이 오면은 그걸 물리치느라고 돌도 던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혼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광야에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매일 그 쳐다보는 하늘이고 매일 쳐다보는 양이고 매일 들판이고 그냥 허허벌판인데.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놀랍게도 다윗이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 광야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라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거니 있었던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뭐를 다윗은 보고 가슴 벅차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윗이 얼마나 그 가슴이 뛰었든지 이게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이상한 그 뭐 그냥 자기 욕심 이런 뭐 금방 뭡니까 도깨비 방맹이 뭐 이런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에 대한 성경을 근거한 그런 것을 펼쳐보고 그러한 것이 막 다윗이 느껴져 가지고 믿어져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막 그냥 눈앞에 그냥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그런 자기가 지금 이렇게 혼자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대고 지금 시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다윗이 뭐라고 그래? 내 마음을 연락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응답해 주려면 여러분 벼락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그렇게 다녀도요, 하루 종일 한숨만 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휴. 그리고 그냥 뭐 하면 탁 하면 막 원망에 낙심에 막 그대로 연락해봐야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야지. 남 욕하고 막 저거 잘 되나 봐라 뭐 이러니까 그거는 자기한테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처럼 마음을 안 품고 내 마음을 연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간 여러분 벼락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을 오늘 좀 IQ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다시 점검해보고 내가 이걸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데, 이게 지금 다 응답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게 다 그냥 응답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말과 생각을 잘해야 되겠네? 그걸 눈치채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느 날 기도원 가서 빡시게 기도해서 금식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말과 마음이 응답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다윗이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하늘을 보고 땅을 볼 때 따분하다, 어쩌면 저렇게 매일 똑같이 생겨 먹었냐. 여름에 해는 이렇게 길긴 하고 왜 빨리 지기나 했으면, 산들은 왜 저렇게 단조롭고, 들판은 동해도 들판, 서해도 들판, 남해도 들판, 어쩌라고 이렇게 온통 푸른 들판 뿐인가?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어마어마한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영안이 뜨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막 하늘에서 막 땅에서 막 통치하시는 모습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막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 피카소의 작품이나 그 미켈란젤로나 이런 사람들 유명한 예술인들의 그림이나 조각품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요, 사람들이 야, 조각 멋있네 그러면서 뭐 생각해야 돼요? 피카소가 그렸구나,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조각을 했구나. 그걸 만든 사람이 거기에서 보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피카소 작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딱 압니다. 우리 전문가 아닌 사람도요, 대강 보면 아, 이게 누구 작품이구나.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세상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시골에 사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가 커서 알았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가꾸는 밭이나 노는요, 기름이 번질번질했대요. 조금만 시골에서요, 일을 안 하고 땀 안 흘리면요, 금방 잡초 크고, 피가 섞이고 변호는 비리비리하고.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알았대. 딴 집보다 우리 집에 논이 잘 자라고 기름지고 그랬던 이유가 아버지가 허리를 못 펴고 땀을 흘려 떼약볕에. 그러니까 논을 바라보고 야, 벼농사 잘 됐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허리를 못 펴고 땀 흘렸던 아버지의 수고가 보여야 돼. 그게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 그냥 맨으로 세상을 봐도 놀랍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눈으로 못 보는 그 먼 곳까지,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그 작은 부분까지, 이 모든 게 하나같이 지금 다 조화가 되고 연결이 되고 지금 이렇게 유기적으로 생명체로 돌아가는 게 우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자연만 보고 야, 대단하네 그러시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 같은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 사람처럼 뭐 보고서 하늘 보고 욕하고 땅 보고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지금 신성한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 세계 땅 끝까지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볼 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이런 매일매일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지나가는 역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홍수가 지난 과거가 아니고 출애굽이라든지 가나안정복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일들은 성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뭐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 잘 해보시면 역사는 흘러간 걸로 보시면 큰일 나고 지금도 여러분 앞에 생생하게 보이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실수하냐면요. 지나간 걸 자꾸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고. 애 낳을 때요. 첫 애 낳을 때 다시는 애 안 낳는다고. 얼마나 힘든지 죽어도 안 난다고. 근데 그게 잊어버려진답니다. 여자들이. 잊어버리니까 또 애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볼 때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뭡니까? 왜 가인이 실패를 했고 왜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이 죽었고 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됐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들이 한 번에 3,000명씩 죽었고 이 세상을 볼 때요. 이 세상이 성공을 한 이유와 실패한 이유 구원받은 이유와 멸망한 이유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세상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니까.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뭐해? 계속 우리에게 야 잊지 마라. 노아 사건 잊지 마라. 그들이 왜 망했느냐. 출애굽 사건 잊지 마라.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 노예됐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 역사 속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생생히 그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하게 다윗이 말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5절입니다. 4절 끝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뭐해? 없도다. 그래 없도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가 지금 이 얘기예요. 태양. 이 어마어마한 세상 광활한 대지를 바라볼 때 이 엄청난 대지나 엄청난 하늘이 아니라 주인공이 누구다? 태양이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살겠어요? 태양이 없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태양과 이 세상의 생물과는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태양이 지금 이 쳐다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과 광활한 이 만물 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지나가요? 매일매일. 분명히 동쪽에서 떠서 분명히 서쪽으로. 그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그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태양과 같은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딱 만들어서 이 세계 중심에서 그리스도가 그의 구속의 궤도를 달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뭐 할 자 없도다? 막을 자 없도다. 그는 장사 같아서. 여러분 세계 역사가요. 마치 이 기관차 같아가지고 그 궤도를 가는 거예요. 궤도를. 기관차 칙칙폭폭 지나가는데 개미 한 마리 그 앞에 서가지고 못 가! 그러면 못 갑니까? 그처럼 오늘 본문에 이 신랑을 뭐 할 자가 없다? 막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한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고 구원의 역사 때문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약속한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시는데 그걸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막을 수가 있었느냐? 애굽의 바로가 막았느냐? 못 막았다. 홍해의 물결이 막았느냐? 못 막았다. 광야가 막았느냐? 가나안의 그 사나운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행군을 막을 수 있었느냐? 못 막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편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 편에 같이 가야 돼요? 그리스도 반대로 가야 돼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역사의 기관차가 지금 달려가는 그 방향에 맞추면 사는 거고 그 거꾸로 역류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석인데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 밑에 깔린 자는 죽는다고 가루가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냥 세상을 본 게 아니라 뭐해? 이걸 본 거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세계가 그냥 하늘을 그냥 멍하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현장 속에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착착착착 이루어가는데 그를 막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마어마한 군왕들이 일어나고 제국들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일어났다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흑암이 저주가 꺾이고 그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역사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가슴에 이게 지금 과거 흘러간 얘기나 성경에 있는 그저 단지 지식적인 성경 지식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요, 이 성경이 지금 8888 움직인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살아가실 때 눈 딱 바꾸셔야 돼요. 오늘 선글라스를 끼든지 뭐라든지 성경이란 안경을 쓰든지 그래가지고 딱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막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막 문제가 터져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성경 약속을 성경을 우리가 귀로 들었더니 막 노아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브라함 끌어다가 민족을 이루시고 요셉을 노예로 팔려간 것 같은데 하나님 그 가는 곳마다 같이 동행하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막 이렇게 실제로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드라마 보고 나니까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못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 예? 그래가지고 드라마 보고 나서도 그 배우를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 여러분 드라마 보고 감동받지 마시고 성경 보고 감동받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당장 지금 끝나고 가면은 이제 어떤 나쁜 사람이 여러분 시비 걸 텐데 뭐라고 그러셔야 돼? 너 죽고 나 죽자. 아니면 이 집에 가자마자 그냥 교회 갔다 왔다고 야단치고 막 그 남편이나 누가 그러면 막해 그래가지고 막 그러실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 다윗같이 이런 마음이 들 때 뭐에 그 마음을 그 말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깔리셔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건 단지 주일날 성경 가지고 교회 가서 참석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 보이는 것과 사는 것과 겪는 것, 환경 모든 것에 이렇게 다윗처럼 그리스도가 그냥 서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각도 바르게 하고 말도 바르게 하고 바르게 된다니까. 그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근거. 다윗이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지금 막 그냥 온 우주 만물이 막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고 막 이러는 게 그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흡수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다윗이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 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절부터 보면 하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도 이게 다 뭐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 계명, 율법, 그리고 십계명 이러는데 십계명이 아니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성경을 뭐라고 그랬냐면 토라라 했어요. 토라.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했는데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율법서 그럽니다. 율법서가 처음에 성경이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하고 왕국을 세우고 하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포로로 갔다 오고 하면서 39권의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을 이 다윗이 쓸 때만 해도 성경 그러면 뭐예요? 율법서, 토라, 모세 오경.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모든 걸 우리가 지금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 되는 겁니다. 성경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본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고 성경 때문에 내 우둔함이 지혜롭게 되고 성경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지고 성경 때문에 순결해서 눈이 밝아지고 성경 때문에 성경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그럼 성경이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로 생각하시는 네 가지로. 성경 그러면 네 가지 딱 생각나시는.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준 거예요. 성경 그러면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모든 해답이 성경이 다 있고.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철학가들이나 세상의 학자들이 진리를 이거라고 저러고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과학이 진리입니까? 논리적인 철학이 진리입니까? 진리를 말하려면요. 진리를 말하시려면
세상의 기원을 말해야 돼.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기원을 말할 수 있어야 돼. 또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뭘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알아요? 세상이 왜 어려움이 오는지, 왜 고통이 오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이걸 모르면 진리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식이지. 막말로 선행과 윤리와 도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진리가 맞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만약에 그게 진리가 맞다면 지금 도둑놈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학교에서 도덕을 배우고 선행을 배우고 했는데 악은 더 많거든 지금.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세상을 당신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러면요 정확해져요. 인간이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든지, 예? 어떤 벌레가 인간이 됐다든지 그럼 답이 안 나옵니다. 과학자들도요 아예 DNA조차가 다르대요. 기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요 물질적이거나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데 답이 있어요. 왜 인간이 존중받아야 돼요? 여러분 유물사관이 철학인 공산주의에 왜 그 살인을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많이 죽일 수 있을까요? 그걸 연구해 보면요 유물사관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지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물질은 물질로 보내는 것뿐이에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자녀거든.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뇌성마비 환자, 예? 이상한 정신병자, 이런 어린아이 조그만 미약한 사람일까지도 그 육신은 장애자일지 몰라도 그 영혼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이유가 그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과 그의 창조와 우리 인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이 세상에 불행이 시작됐어요? 그 원인을 성경이 창세기 3장에 사탄, 정확히 모든 불행과 저주와 고통의 시작은 사단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로 범죄하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됐다. 이게 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막말로 정치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이 꺾여야 되고 사단이 꺾여야 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죄와 저주와 사단과 사망과 지옥을 꺾고 해결해 주시고 부활에 살아계셔서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하셨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정확한 복음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문제 해답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결론 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맞췄다. 그러므로 내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내 존재 이유를 알았다. 그럼 그 사람은 진리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 말씀이 완전하다. 완전하다. 이 말을 어디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처음과 끝, 시작,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을 믿었어요. 성경.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성경 속에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건 첫째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고 두 번째로 뭐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의? 하나님 자녀라.
그걸 가르치려 애를 쓰는 거예요. 가끔가다 여러분 애들 자녀 잊어버려가지고 무슨 팜프렛 같은 게 붙여 있는 거 보면은 뭐 있어요? 거기 뭐 얘가 공부를 잘했고 써 있습니까? 누구 자녀라는 거지. 이름하고 얘 집이 어디고 빨리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뭔가 이루어야 돼요. 뭔가 수준과 자격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그게 그거 그렇게 해서 뭔가 그 어떤 자격을 갖춰야 돼요. 어떤 도를 닦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뭘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뭘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끝. 성경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느냐? 끝. 이제부터 뭐 하면 됩니까? 너 아들해. 하나님 나 지금부터 뭐 하면 좋아? 너 아들해 그냥. 여러분 가끔 가다가 죄 짓는 사람들이나 이 약한 일을 행한 사람들 중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는 사람, 속아서 했다는 걸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하는 사람 많아요. 원래는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실제로요, 저 경찰서 이런 데서 살인이나 이런 극단적인 범죄자들 치주하다 보면 엉뚱한 말을 한대요. 뭐 시커먼 놈이 들어와서 날 보러 죽이라고 그랬다. 그게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 마음속에 악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싸우고 갈등과 살인과 그런 걸로 멸망시키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 존재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떠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 소속을 깨닫는 거지. 그러고 나서요. 성경 뭐라고 돼 있냐면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네가 자유해라. 자유. 믿지 않으면요 자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런 사람들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 제일 피곤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착해야 되고 얼마나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았을까. 왜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이룰 수 없는 걸 자꾸 이루라고 그러니까. 정성을 어느 정도 해야 정성을 드려야 됩니까? 아들 낳는 게 정성으로 낳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까? 만약에 정성으로 아들 낳는다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아들 줄까요? 이건 종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아들 줘도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아, 나 이렇게 사랑받는 거구나. 내 이런 하나님 자녀, 날 위해서 당신이 모든 걸 다 주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나를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예요,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나 이런 그 아이들 보면요, 왜 행복해요? 부모가 옆에서 지켜주고 먹여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그 부모의 관심과 보호와 그 사랑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해요? 돈 때문에 행복하세요?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성공 때문에 행복하세요? 그건 조건적입니다. 돈 없어지는 날 불행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우세요? 외로운 건 죄입니다. 외로우세요? 지금도 외로우시면 안 됩니다. 외롭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하고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말도 안 하고 그냥 입 꽉 다물고 하나님은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예? 지난 한 주간에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하루 종일 그리스도, 하루 종일 주님, 하루 종일 아버지. 응? 그거 좋더라고요. 그렇게 빡세게 기도한 적이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뭐해? 기도해다. 힘들어도 기도고, 잘 돼도 뭐해? 기도고. 아버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소송케 하고 눈을 밝게 합니까? 세 번째.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세상을 움직일 정복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럼 너희 가서 내 이름으로 말만 해라. 그러니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아웅당 뭐 난리 버거집니다. 근데 눈을 딱 뜨시면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가 흑암 권세 사단 때문이고, 사단이 지금도 제일 잘 쓰는 게 뭐예요? 흑암 권세, 흑암 문화, 흑암 경제. 지금요 돈과 권력과 문화 속에 사단이 버글버글합니다. 왜? 그게 사람들한테 제일 영향이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계, 정치계, 심지어 연예인들까지요. 연예인들 이런 가수나 이런 사람들 개인적으로 나와서 텔레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직접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국악인은요 5분 춤추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춤을 추다 갑자기 몸에 확 들어왔어요. 10분이 넘게인가 그렇게 춤을 추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문제는 그걸 5분 땡 하고 끝내야 될 심사위원들이 넋을 잃고 쳐다본 거예요. 너무 신들린 듯 잘 춰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 가는 거를 사단이 막고 청소년들을 전부 세상 문화에 빠져들게 만드는. 얼마나 좋아요? 치맥. 주일날 교회 가겠어요? 치맥하겠어요? 빠지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진리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명제, 그냥 총을 준 게 아니고 그냥 권세를 준 게 아니라 이 흑암에 눌려 고통받는 세상을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만 한다고 뭐 세상으로 뛰어다니는 게 아닌데 하나님 응답하시다. 저도 세계복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요즘에 일어나냐면, 줌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그런 게 생겨가지고 지난주 화수목 3일 동안 제가 파키스탄 지역에 신학생들 한 20명 앉아있는 강의를 했다고요? 근데 웃기는 게 그 통역한 사람은 파키스탄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안산에 있는 파키스탄 사람이 거기서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은 안산에 있고 저는 수원에 있고, 그렇게 해서 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파키스탄을 지금 인도, 파키스탄 또 7월에 또 해야 되거든요. 못 들어갑니다. 비행기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통역하시는 그 파키스탄 분이 저한테 어디 계세요? 그래도 수원에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안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놓고 기도하셔서 위기에 빠진 이 나라 건져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로 역사하는 흑암이 꺾이게 해 주옵시고, 세상 문화에 빠져간 청소년들을 건져 주시옵시고, 네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알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고, 세 번째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네 번째 우리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답이에요. 다 사소한 것까지 다 응답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명자가 간다. 풍물불도 응답이고요. 풍랑도 응답이고요. 홍해도 응답이고요. 모든 게 다 응답이 돼버려요. 실제로 그걸 누릴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눈이 열려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눈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승리자가 누구냐? 축복받은 사람 누구냐? 노예로 팔려간 요셉, 80 먹은 노인 모세, 목동 다윗, 이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오늘 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자기의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과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뭡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대요? 불신앙의 세력이 있어요. 이 원죄 창세기 3장에 불신앙의 뿌리가 있다 이게. 이건 다윗도 지금 그렇게 세상을 보고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랬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타락했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우리는 마귀 체질이고 지옥 체질이었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하는 원죄가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거 갖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숨겨있는 죄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지가 교만하고 낙심하고 조금 좀 하면 그냥 인본지 쓰고 지가 다 심판해버리고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해달라는 거죠. 내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여러분 입을 단속하시고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오죽하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다 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연락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이것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질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뭐 하나에 이렇게 집중을 하려면 한 20일 걸리더래. 20일. 그러니까 20일 되기까지는 이게 안 되는 운동이고 공부고 뭐 기술이고 모두요. 한 20일 전까지는 이게 어설픈 거야. 안 되잖아. 한 20일 지나니까 이제 이렇게 몸이 길들여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이게 뿌리 내릴 때까지는 계속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딱 다니면서 할렐루야. 문제 탁 터져도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기도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도 그리스도가 역사하심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눈에 오늘부터 이제 왼수 얼굴도 그리스도의 얼굴로 보이셔야 돼요. 예? 진짜 여러분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 자신도 내 속에 이런 죄성이 있어서 이게 죄가 자꾸 나를 잡아 끌고 가는데 사도 바울은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나 내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해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신다. 여러분 이게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인되시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훈련될 때 이제는 속지 않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 역사, 하나님 손길이 보이고 전에는 막 문제 터지고 막 나를 공격하고 막 이러면은 혈기부터 내고 인본지 쓰고 막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게 훈련되어지고 나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요 쉽지 않지만 계속 훈련되어지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가 보이셔요. 기도 응답이 느껴지셔요.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는 체질되는 거예요. 체질. 근데 하나님이 안 속습니다. 체질도 아닌데 기도하는 척 안 속습니다. 예? 매일 욕하고 돌아다니면서 입으로 감사합니다. 안 속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평상시 그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입술로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요. 정말 자기가 사람들 앞에 정말 당신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이 쇠사슬에 결박된 거 외에는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앞에 짠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리앗은 넘어질지어다 하고 그냥 돌 던진 게 아니고 평상시에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날마다 보고 누리고 있다가 그날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형들 도시락 가져가라고 불렀잖아요. 도시락 가져가라. 도시락 가지고 막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니네들이 하나님 자녀들이냐? 하나님이 이기나 우리 바알신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네 막 그 하나님 백성들을 그 욕보이고 막 조롱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속에서 올라오고 하나님 살아계신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감히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느냐. 그게 다윗의 평상시 믿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형이 옆에 있다가 듣고서 네가 농담으로 여기 할 일 없이 여기 왔냐? 교만하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어찌 내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이 평상시 믿음이에요. 충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평상시 믿음이 골리앗을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평상시 믿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체질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상시 드려졌던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께 연합되는 거죠.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래서 이 한숨 쉬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왜? 사단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감사한 사람은 그렇게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입술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틀림없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반석이시오.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늘 드려졌던 그것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상시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시인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체질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의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응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여러 가지 밝은 날과 어두운 날 속에 참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주인공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체질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체질로 그 말하는 모든 것과 생각하는 것과 그 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